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14절부터 21절이지만 설교는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는데 시간 나실 때 꼭 사도행전 2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 내용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고소당하는 장면입니다.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보시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벨릭스 총독,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독하게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전임 대제사장을 계략을 꾸며서 죽인 인물입니다. 자신이 대제사장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된 이후에는 재물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성직 매매로 악행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종교인이란 탈을 쓴 사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더둘로, 한 변호사 더둘로는 당시 승률이 가장 높은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국제 변호사쯤 됩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더둘로의 화수를 당할 자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자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권력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였습니다. 그에게 공의와 정의 따위는 없었습니다. 돈만 된다 하면 어디든지 가서 권력자들의 앞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인물이 벨릭스입니다.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기 총독이 바로 벨릭스입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빌라도의 후임으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의 이력이 독특합니다. 그는 원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의 형이 팔라스라고 있었는데 이 형제는 황궁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운 좋게 그 당시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측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되죠. 자유인의 신분이 된 다음에 이 두 사람은 돈에 미쳤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끌어모았고 결국 거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권력에 줄을 대어서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 발령받아 가게 됩니다. 노예 신분에서 총독의 자리까지 오른 것이죠. 성공신화입니다. 그 당시 모든 노예들의 선망의 대상이 바로 벨릭스였습니다. 자, 총독이 되었으면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약자들을 도울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총독이 되고 난 이후에는 더 돈독에 눈이 듭니다. 올라갑니다. 돈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의 치세 동안 여러 가지 뇌물들을 받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으로 그의 통치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 기간 동안 유대에는 정치적 혼란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엉망이냐면 이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가 자기 야망의 길을 방해하면 그 친구마저도 제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 같은 데 보면 전화 걸어서 김 실장 제거하세요 하는 이런 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 인물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나타내 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세상에 둘러싸여 계셨죠. 산헤드린 공회에 둘러싸였고 또 빌라도 앞에 둘러싸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세상 속에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 따위는 없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돈에 미쳐 있고 권력욕에 미쳐 있습니다.
의로워 보이는 어떤 철학을 갖다 대든지 의로워 보이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다 대더라도 죄인들이 결국 이루는 것은 바벨탑입니다.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납니까? 탐욕가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세상 속에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울 사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한패였고 그가 추구하는 것은 권력이었고 힘이었고 성공이었습니다. 인생 목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와 권력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 따라다니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주님 따라다니면 더 크게 성공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여기고 따랐던 것입니다. 주님 믿으면은 성공이 있고 부귀 영화가 주어진다면 당분간 직장도 포기할 수 있고 당분간 가족도 포기할 수 있고 왜 못하겠습니까? 더 큰 성공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혹 지금 이런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십자가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아직 회심이 안 되신 분들이에요. 이런 인물 중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죠. 은 30에 팝니다. 은 30에 팝니다. 몇 푼 되지 않는 돈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믿지 않았으면 그래도 다음 기회에 구원받을 가능성이라도 있을 텐데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쫓아다니니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예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 믿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하였다. 안 믿는 게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가룟 유다는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고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배웠고 또 함께 사역했고 회개라는 직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 있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권력자들의 손에,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권력자들의 손에, 부자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들이 꿈꾸었던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산산조각 부서져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헛된 기대는 산산조각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합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주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며 그날에는 이 모든 세상이 종말을 맞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때에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주를 믿지 못하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고 주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가치관이 바뀝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아나니아, 더둘로, 벨릭스와 같은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이 우리를 고소하고 압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오늘로 치면 극단주의자요, 광신도요, 그리고 사회를 전복하기 원하는 테러리스트다 하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총독 앞에 이런 고소를 했다는 것은 죽이십시오, 십자가형에 처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이죠.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면 얼마든지 거짓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라고 둔갑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없습니다. 내 기득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말도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 쓰는 사람들 우리가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아비는 사탄이라. 왜냐하면 사탄은 나면서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요즘 기독교를 사회에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세상을 오염시키는 바이러스라 이렇게 욕합니다. 전염병이라 똑같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잘못한 죄악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형교회 비리들 잊을만 하면 터집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뉴스를 통해서 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주를 영화롭게 하는 나발이 아니라 주의 얼굴에 먹칠하는 나발을 불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만 커지기만 하면은 교회 돈 갖고 땅 투기하고 부동산 구입하고, 또 조금만 커진다 하면은 이 대형 교회 목사들의 비리가 터져 나옵니다. 도대체 목사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몇백억씩 왜 쌓아둬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 더 우스운 것은요, 성도들이 정신없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를 추종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하면서
세상보다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전염병이라. 사도 바울이 받았던 고소하고 다른 고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이중적 모습 때문에 혐오합니다. 이 죄를 우리는 토해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겸허히 그들의 죄 정함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때문에 욕을 들어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을 그냥 크리스천의 이유 때문에 정죄하고 욕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고참들이 하는 말이 환자 하나 왔네,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종교활동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고 위협하고 압박합니다. 가면 재미없어, 가면 갔다 오면 재미없어.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었습니다. 심사관들이 물어보는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일요일날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면 예배 가겠습니까? 출근하겠습니까? 팀워크를 깨는 전염병, 광신도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도 저는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몇 주 전에 중고등부에서 친구 초청 주의를 했습니다. 제 딸아이가 아빠 전도회 데려오기가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건 괜찮은데 다음번에 또 출석시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아빠가 불교 무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불교인 치고 골수 불교인 없습니다. 초파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그죠? 근데 극렬하게 오는 걸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염병이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죄를 드러내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욕하는 겁니다. 압박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회적으로 압박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고소당합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와 더둘로와 벨릭스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압박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침묵하라, 신앙에 대해서 침묵하라, 동화되라, 그것이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읽어오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의 주요한 공격이 무엇입니까? 침묵하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화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산헤드린 공의가 한번 모였죠. 베드로를 앞에 세워놓고 그들이 압박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아나니아, 더둘로, 벨릭스 같은 인물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세상 일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와 같은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공의와 정의는 온데가 데 없고, 자기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가치관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낭만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땅은 어둡고 죄악이 간영합니다. 신앙을 지키셔야 됩니다. 순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것, 그게 순교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서서 세상을 이겨야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핵심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에 붙들려 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에 붙들려 살아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 앞에 당당하고 기죽지 않고 오히려 권력자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가 고소하죠. 폭동 주동자며 극단주의자이고 또 성전을 더럽힌 자다, 죽여야만 한다 라고 고소합니다. 그러나 10절 보십시오.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당합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무죄를 고백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 12일 동안 무슨 폭동을 만들고 모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시장에서 누구와 만나서 논쟁한 걸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소동을 일으키는 걸 본 적이 있느냐? 본 사람이 있다면 데리고 와라. 증거가 없고 증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이 기회를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듭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핵심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중요합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한 가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복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지자와 율법의 글을, 성경을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핵심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향한 나의 소망,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사람들 앞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살아가고 있다 고백합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내가 신문 받는 것은 내가 유일하게 한 소리, 내가 유일하게 그들이 나를 책잡을 수 있는 말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 앞에 섰다라고 말한 그 말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매 순간 붙들고 있는 게 뭐죠?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성도님들,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습니까?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마지막 종말이 오고 있고 마지막 심판이 오고 있고 그때 악인과 의인이 부활하여 주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기에 붙들려 사셔야 돼요. 종말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실 거예요. 그날에는 마지막 심판대가 서고 악인과 의인이 모두 부활하여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지난주 설교하면서 어떤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죠. 버스하고 충돌해가지고 죄가 없는데 경찰서 앞에 조석 꾸미는데 덜덜덜 떨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심판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받고 내시경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종양소견이 있습니다. 조직검사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염소와 양을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붙잡으셔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성도님들, 부활을 의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이 약해지면요, 교회가 타락합니다. 역사적으로 세상과 동화됩니다. 세상보다 더 악해집니다. 부활신앙이 강하면요, 부활신앙이 완전히 붙들려 살면, 매 순간 매 순간 그 부활을 의식하고 살면 경건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삽니다. 세상 앞에 당당하게 되고요, 주눅들지 않게 되고 오히려 세상을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의식하고 사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음 기회라고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다음 기회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다음 기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24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벨릭스, 그 안에 드루실라도 탐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사도 바울이 설교합니다. 주제가 의입니다. 주제가 절제입니다. 주제가 장차 다가오는 심판입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자 두려웠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구원 얻을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부르리라 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번 부릅니다. 목적은 돈 때문에 그래요. 26절을 보십시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변론하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소독 일으키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구제할 구제금 가지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얘기하니까 이야, 이 친구 봐, 돈이 많은 친구네. 그러면은 나한테 뇌물 주면 내가 빼줄게. 뇌물을 바라고 자주 불러서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시간이 나면 부르겠다는 겁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음 기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았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지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마실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고 또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발 미루지 마세요. 제발 미루지 마세요.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벨릭스처럼 행동해요. 지금은 가세요. 내가 틈이 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내비두세요. 내가 다음 기회에 내가 좀 하겠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강팍해집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은 가세요. 내가 틈이 있으면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2년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2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 뇌물 받을 것 같아서 감금하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2년이란 기간 동안 복음을 충분히 듣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다음 기회에 틈이 나면 지금은 가라, 지금은 가라. 돈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유대 총독에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로마인들이 모두 꿈꾸는 로마인들의 로망인 별장지대 폼페이에 가서 삽니다. 거대한 저택을 꾸미고 향락을 일삼고 내 영혼아 열애쓸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하고 평안할지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하던 어느 날 폼페이 화산이 터져버리고 말죠. 그 화산재에 그 은과 함께 금과 함께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그들의 성공 신화도 막을 내리고 맙니다. 다음 기회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 절대 다음 기회에 말하지 마세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보면 누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벨릭스가 재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재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보세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벨릭스를 재판하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부활신앙에 붙들려서 이렇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파워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성도님들, 부활신앙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부활을 믿고 있는지, 거기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그걸 의식하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어둡습니다. 악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압박합니다. 심지어 고소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당당하게 맞서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강해져야지 동화되지 않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약화되면 동화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고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